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신화를 감사마.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가까이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상급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활 가운데에서 또 체험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힘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은 추수감사 기념 예배였지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포도주와 빵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기념하여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또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으로 주의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기념하여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약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대로의 축복이 성취되어집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쳐지고 마는 이와 같은 약속 또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에 그와 같은 기록은 지금도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약 안에 맺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끊치고 많은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깨닫고 또 결심하고 또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또 약속대로 말씀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여러분은 섬기고 계십니까? 지난주 성찬식 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러분들 안에 한 분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이것을 믿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잔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기도한 순간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위하여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려주셨는데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주셨는데 이것을 믿노라 하고 말하는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께서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믿음의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정도를 바라십니다.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믿고 또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으로 과연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보였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들었다 할지라도 못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 입에 넣은 것이 즉 성찬식에서 지금 마신 것은 포도주였는데 입 안에서 그 맛이 마치 피의 냄새, 피맛이 나더랍니다. 그것이 피맛으로 느껴지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왜 이와 같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포도주를 마셨는데 포도주가 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입니다. 위에 들어가도요, 뱃속에 들어가도 마신 것은 포도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고 또 그 보혈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여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효과에 있어서는요, 즉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신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증명해 주신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먹고 마시는 빵과 그리고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틀립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것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입에 넣었다 할지라도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빵과 포도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피의 냄새가 피 맛이 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그 성도에게 체험케 하신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갖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카톨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이 피입니까?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니 빵을 먹었는데 왜 이게 예수님의 살입니까? 라고 반발하는 사람을 처형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할 이유가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정말로 소중히 여긴다면,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 생명을 틀림없이 지키고 싶다고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미혹당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또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 육신의 힘과 지혜와 감각으로, 느낌으로 말씀의 수준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이고 깨달아야 할 것이고 믿어야 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긴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마침내는 믿지 않는 사람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 말씀이 마침내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입에서 나온 즉시 여기 저기 흩어지다가 사라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며 떨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그 말씀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영원토록 기준이 되며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심을 버리시기를, 또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움직임, 우리의 마음의 그 움직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과 그 흐름까지, 그 상태까지 예수님은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판단하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으로 비추어서 어떤 이는 축복하시고 어떤 이는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찌하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찌하여 말씀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왜 말씀을 읽지 않을까? 왜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흘려버릴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은 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관계를 맺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자기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에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이 기록되고 3,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것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의 세상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손댈 수 없었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큐슈에서 어느 한 자매가요, 계속 정신과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신과에 가도 환청이 낫지를 않았답니다. 계속 환청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귓속에서 속닥거린답니다. 계속 밤낮 없이 들려온답니다. 이 환청 소리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밤낮 없이 아무도 없는데 귓가에서, 귓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여러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도, 가족에게 이야기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환각이 보이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정신병원에 그와 같은 분들이 가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병원에 가도 그 병은 치유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했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환청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저를 잘 아는 분이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분을 바꿔주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요, 목사님, 이 사람이 자꾸 환청을 듣는데 좀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물론 저는 그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믿는다라는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 믿음의 고백을 유도한 거죠.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는 예수께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멘이라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네, 믿습니다 라고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오른손을 당신의 머리 위에 올리십시오. 왜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리느냐?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다만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꼭 머리에 올려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눈이 보이지 않는 자의 눈에 그것을 붙이셨죠. 여러분, 그 침 안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것을 순종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고치시는 겁니다. 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전화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잘 오른손을 당신의 머리 위에 올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에 따르면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고치는 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분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기도받고 난 후에 환청이 나았답니다. 더 이상 들려오지 않더랍니다. 병원에 돈 다발을 들고 바쳐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이 전화 한 통으로 고쳤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구하는 대로, 믿음으로 구한 대로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고 구하였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자인가 되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흥미가 없다면 대체적으로 한 번 이상 교회에 간 적이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또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흔하죠. 또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도 충만하지 못한 채,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못한 채 불평, 불만, 의심만 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서 사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고 아직 받은 것이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그 갈급함이 치유되지 못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억지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억지로 무슨 일만 생기면 다시 그만두고 싶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일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신바시역에 가라스모리 개찰구 앞에서 만납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긴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를 깨달으셨습니까? 잘 이해하셨네요. 하나님께서는 가라스모리 구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기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사람이 상대방이 긴자 입구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왜 오지 않지?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삶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바깥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바깥에 있는 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이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살고 있으니 만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긴자 입구에서 긴자 출구에서 만나자라고 했다면 그곳에 가면 되겠지요. 또 10시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8시부터 와서는 아니 왜 안 와? 이런 사람이요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의외로 8시에는 약속하지 않았죠. 바로 10시에 약속했으니 10시까지 기다려야죠. 왜 초조해야 합니까? 왜 안절부절합니까? 왜 빨리 와서는 시간대로 오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빨리 안 온다고.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니 10시에 약속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오후 5시쯤에 또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만날 사람이 가버렸죠. 그런데 자기가 찬스를 놓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기다려줬어? 라고 또 불평불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 모두 함께 잘못한 거는 바로 그 사람이죠.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왜 약속을 합니까? 그러면 룰대로 약속대로 정해진 것대로 하면 좋은데 그 사람만 만나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야죠. 남의 상도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로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많은 일들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로 분초로 시간을 정해서요. 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저걸 하기도 하고 이걸 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일들을 하죠.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지느냐?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믿으신다면은요. 믿음 생활 또한 그와 같이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믿음 생활만큼은 정말 조금 예외를 두자. 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만은 좀 예외를 두고 조금 마음대로 해도 제멋대로 해도 봐주겠지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기준대로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요 거울처럼 비추어 보라고 하셨지요. 전부 말씀 안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왜 교제가, 왜 가정생활이 잘 안 풀립니까? 왜 사업이 잘 안 풀립니까? 전부 성경의 말씀을 거울로서 자기를 비추어 보십시오. 그 성경의 말씀 속에 비추어진 인생의 문제점이 전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시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이 없는 분, 여유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어디인가에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 못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 가엾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여러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천국에 가고 난 후에도 상급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 이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공짜처럼 비싼 건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짜처럼 싼 것도 없죠. 여러분, 공짜처럼 비싼 게 없다가 아니라 공짜처럼 싼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얻으니 그렇게 싼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생각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는 것보다 더 싼 게 없다. 일본말을 바꿉시다. 모두 함께 공짜보다 싼 건 없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부터 믿음 생활,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하나에서 10가지, 여러분 알고 있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에서 10가지 다시 제대로 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야 축복에 들어가고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가고, 아유 죽고나야 알죠 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죽어야 알지. 아니 그런 말 성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당신이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다면 이미 당신은 버려진 자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유 저는요 참 겸손한 사람이라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지한 일이고 불신앙입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믿는 자는 죽기 전에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무시한 채 죽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요, 너는 실격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자는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아니 여러분, 자, 마음만 있다고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기분 감정만 그런 것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말씀의 근거가 여기 있지요. 우리가 그냥 마음과 감정으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내가 합격점을 받았는지 불합격점을 받았는지 알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기분과 감정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은 심판받기도 하고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 곤란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당신은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장소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는 당신은 아직도요 어디서 만나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즈은행에 돈을 적축해 두고서는요, 돈을 인출할 때에는 저기 화장실 가서 아니 돈이 내가 여기 와서 돈을 넣었는데 돈이 어디 갔지? 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미즈은행에 저축을 해두었다면 그 은행의 인출기에서 빼야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죠. 돈 문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까지조차 여러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파헤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약속은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얼굴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다면 약속대로 살면 될 것이고요.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모든 것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축복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옛날 약속에도 새로운 약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님들도 자신들의 명함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누구누구라고 쓰지 마시고 박사 누구누구, 회장, 총회장 누구누구라고 하는 명함을 쓰는 분들이 있지요. 목사님들이 자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목사가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사람들은 노숙자 대장이다, 거지 대장이다 라고 하지만 그런 말은 상관없습니다. 어찌되건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는 일본 가서 망했구나, 너는 일본 가서 거지 대장이 됐구나. 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데요? 저는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학업을 다 버리고 거지대장이 된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깨달은 게 있고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너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게 나에게는 보였기 때문에 당신은 할 수 없었던 일을 나는 할 수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너는 할 수 있니?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목사처럼 이렇게 훌륭한 인생의 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크리스찬보다 더 멋진 사람의 인생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 가서 여러분들 명함 내미실 때요, 나는 신바시 교회 다녀요 라고 하지 마시고 땅 동경 땅끝 선교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명함에다 좀 쓰세요. 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결국 썩어질 직함만 열심히 명함에 박아서는 그걸 놀리고 있죠. 참 땅끝 선교 교회 성도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 좀 만드십시오. 3,000행 정도밖에 안 드니까. 동경 땅끝 선교 교회의 성도다, 집사다. 아멘 안 하시네요. 지금 누가 아멘 했습니까? 한 사람 아멘 하셨는데 누가 하셨죠? 제가 3,000행 드리겠습니다. 명함 팔 수 있는 돈.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는지요? 즉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자부심이 없고 마귀가 기뻐하는 곳에서 우왕좌왕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모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불렀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전능한 내 앞을 걸어 온전한 자가 되어라.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완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온전한 자가 되어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99살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는요 65세 때 70세 때였나요? 너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만들 것이며 너를 축복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다. 축복의 근본,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생명도 축복도 지식도 지혜도 모든 축복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출처가 바로 근본이고 근원이지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수도꼭질이 근본은 아니죠.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는 수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수도가 있죠. 수도꼭지를 틀었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있는데 왜 그러느냐? 수도꼭지는 그 물의 진정한 근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이 나오는 근원은 댐에 있죠, 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를 모아둔 댐, 그 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가 그 댐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고 댐 안에 있는 물이 전부 메말라 버리면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물의 근원, 수도꼭지, 수도물의 근원은 바로 이것을 모아놓은 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축복의 근본이라고 하면 축복이 처음 존재하였고 그 존재했던 가장 근본적인 장소를 우리는 근본이라고 합니다.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축복을 너에게 고스란히 주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축복에 들어가고자 원하십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설교하면 믿음으로 아멘 받아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칸사이의 어느 한 가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도 나랑 관계없어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니다 칸사이에서 설교를 들은 어느 한 가족은 전부 다 일자리까지 그만두고 칸사이 땅끝 선교 교회로 그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물론 자유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 말씀을 쫓아 자신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는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지요. 그러나 가보았더니 그 지대 일대에 심한 흉년이 들어 먹고 살만한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하여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가족을 벌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서 있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은 영적으로 그 당시에 사탄의 소굴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결심으로 축복의 근원이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움직이긴 했지만 정작 가보니 마음이 바뀌었지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 점점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에 대한 뜨거움도 마음속에서 어느샌가 식어가고 있었죠. 듣기는 들었고 한때는 따랐다. 그렇지만 더 이상은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겠다. 현실을 보고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죠. 점점. 그래야 마침내는 남쪽인 애굽까지 내려갔더니 대단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보다도 더 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인을 빼앗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되어진 자녀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은 10년이나 지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없어져서 자손을 남기기 위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부인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애굽의 여인 하갈을 첩을 삼지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가정을 원만하게 하는 씨가 아니라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는 씨 뿌림이 되어버렸죠. 마침내는 사랑하는 본처 사라바의 사이에 언쟁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낳은 그 첩인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이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현실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 현실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도 마침내는 뿌린 씨앗은 싹을 틉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25년 동안 파란만장한 길을 걷게 됩니다. 25년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면서 허무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얻게 된 것은 유익한 결과, 행복한 결과가 아니라 가정 파탄에 가까운 정말 피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자 한 결심은 했으나 그와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고 트러블만 생겼죠.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버린 그리하여 또 99살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 가나안 땅에 기거하여 할 것일 텐데 결국은 기거하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갔다가 부인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믿음 없는 자의 말을 들었다가 자신의 아들을 낳은 첩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양뿐이었고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보낸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사실 있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먼저 선언하시죠. 나는 전능한 신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나를 신뢰하라 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너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 동행하고 그대로 행하여 온전한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상담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계약을 세우십니다. 약속으로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당신을 번영시키십니다.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도록 바로 너의 후손 속에 왕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은 축복을 해주셨죠.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을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아멘 되십니까? 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결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열방의 아비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 만민이 너를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를 통하여 열방의 민족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즉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셨던 정말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느냐 하면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하여서 틀림없이 거짓 없이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음을 먼저 확실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25년 혹은 40년의 인생의 나날들이 또 이렇게 다시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불행한 일을 만나고 불행한 일 속에 허덕이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지만 언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습니까? 믿는다는 건 마음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에 대한 것을 당신에 대하여서 설명하시고 선언하시고 온전한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후에요. 예수님은 나는 너와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분 감정이 아니라 동정하는 분도 아닙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은 사람을 오히려 비참하게 만들 뿐이죠. 하나님은 계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근거로 하여 법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요. 그리고 법을 토대로 하여서 보장하여 주시고요.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동등하신 입장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안 돌아봐 주십니까? 여러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타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여 운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분과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존중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지연, 학연, 혈연 혹은 같은 고향, 동문, 혹은 같은 혈육 간의 관계, 혹은 동문 관계, 혹은 의리인정, 이와 같은 것이 세상에선 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와 조직과 단체, 그 어떠한 헌법과 규칙보다도 더 최상위에 가장 위에 있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세상의 열방을 누구라도 말과 언어와 민족과 종족을 뛰어넘어 국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렇게 하심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비참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맺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줄 터이니 너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냥 아부하지 말고 아첨만 하지 말고 혹은 구걸하지 말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말씀을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으라는 약속을 한번 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방랑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전능하니 나를 믿고 다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새 언약이 이것이니 너의 집에 남자가 있거든 그 남자의 표피를 제하라. 이것이 할례이지요. 자, 우리 손주에게도요. 손주가 아들이니까 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남자는. 즉 남자라고 하는 모든 존재가 그 남자의 피부에 표피를 베어 할례를 받고 그 할례가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증표라 하셨죠. 그러면 이 잘라낸 피부의 표피가 하나님과의 사이의 약속의 표적이 될 거라 하셨습니다. 약속의 표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의 집에 장남들은 모두 죽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남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그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볼 때 그 집을 넘어간다 하였습니다.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것을 지키는 절기를. 이것이 약속의 표적이었습니다. 약속의 표적.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다 쳤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그 남자의 생식기의 피를 베어내면 그것을 징표로 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 늦어진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서 다른 길을 선택하면은요,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첩과 자기의 아들을 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처럼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해질 것이고, 마침내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거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그것도 영원토록, 생명도 영원토록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믿음을 만든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도 그리고 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며 흠이 없는, 완전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완전한 축복, 완전한 사람, 완전한 승리, 완전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거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얘기잖아요. 어떤 분이 또 지난번에도 말씀하였지만 일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안 읽는다고, 신약 성경만 읽는다고. 오늘은 구약 성경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이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와는 상관없지 않냐 하는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야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를 또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분, 지혜의 근원, 능력의 근원, 영광의 근원 되시는 분, 모든 것이 바로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도 그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이시죠.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죄 때문에 인간 세상에 발생된 모든 트러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 예수님도 바로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를 구하시고 도우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예수의 말씀을, 아멘 되시죠? 네. 예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또한 예수님도,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도 필요한 모든 구원을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족했던 모든 것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더욱더 새롭게 덧붙여서 확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배에서 아주 기합을 주고 네, 내가 한번 내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걸었다면은 그가 걸었을까요? 가라앉았을까요? 가라? 앉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여 자기 마음대로 물 위를 걸으려고 했다면 그는 빠져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라 하셨으니 네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아멘. 금식하여 기도하면 30일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려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탄의 괴략이고 속임입니다. 물 위라 할지라도 불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다면 어딜 가라 해도 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물이 길이 되고 강이 길이 되며 불 속에 천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사막에 물이 솟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메말라버린 인생, 메말라버린 삶, 결박당하여 고통스러운 삶, 마음만 뜨겁게, 기분만 뜨겁게, 감정만 뜨겁게 하지 마시고 약속을 근거로 하여 약속을 지키면서 약속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하면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한 척하면서 막 슬픈 척하면서 불쌍한 얼굴하면서 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아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울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당당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토대로 하여 이렇게 행하였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 태어나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좀 봐보십시오. 확인 좀 해보십시오. 사람인지 원숭인지. 일본 원숭이 없죠? 아프리카 원숭이도 없죠? 전부 사람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달성하고 완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신들이라고 불려질 겁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죽어 멸망하고 마귀와 함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우리 사람의 운명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귀신도 천사도 영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모든 호흡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게 영원토록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은요 천사도 영이고요, 마귀도 영이고요, 귀신도 영입니다. 사람도 영이지요. 그러나 영이라 해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사의 영, 마귀의 영, 또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특권이 주어진 존재가 이 영들 가운데서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난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태어났습니까?
마귀와 같이 멸망하고 지옥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많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칭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밖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고요. 그분만이 구원주이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들을 믿죠? 그러나 그 신들은 그저 영일 뿐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 많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저 영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받아 지킨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적인 존재가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불가사의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인생의 완성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거짓 없이 마음으로부터 정성을 다하여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으로 완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